누가복음 16장 19절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부자, 죽음,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즉 돈 많은 사람이다. 두 번째 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의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부자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의 부자처럼 돈이 많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없으면 나는 영적으로 보면 부자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나사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첫째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나사로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죠.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나사로였다라고 하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 나사로는 뭐가 없었다고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심각한 거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지요. 세 번째 나사로는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집 대문에 버려진 사람이었다. 즉 버려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사로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 즉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버려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누구와 같다? 부자와 같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변에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자기 혼자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자기 혼자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스도와 참선, 선행을 통해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즉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오늘 다루게 되겠지만
그 지옥 간 부자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했지요. 가장 심각한 먹거리 문제는 가장 심각하잖아요. 이 나사로는 가장 심각한 이 먹거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그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버려진 사람들은 대부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버려지잖아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능력이 없어서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도 또한 여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부자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부자 같습니까? 아니면 부자 아닌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부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진짜 부자인 것 같습니까? 진짜 부자는 내게 여유도 있고, 그리고 이런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사로 같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죽음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 저나 여러분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거 별로 반갑지 않죠. 아니에요? 얼른 가고 싶으세요? 사실은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신다면 지금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제게 남겨진 인생이 이제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죽음이 두렵거나 아니면 자포자기 하게 되죠. 오늘 말씀 22절부터 26절까지 쭉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의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공평하죠.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근데 그 뒤따라서 부자도 죽어. 그 뒤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라도 죽습니다. 거지도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공평하죠.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끝이죠. 그래서 모든 행복이 끝난다라고 봐요. 그래서 죽음이 오지 않도록 삶을 붙들고 있는 거죠. 죽음이 끝이라고 봐요. 그래서 고통이 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그 고통을 끝내려고 하죠.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고, 부자는 음부에서의 고통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나사로 같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불공평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다 불공평하죠. 여러분들은 공평하다고 느끼세요? 이 세상의 삶은 불공평해요. 그런데 죽음은 공평하죠. 이 세상의 삶이 어디까지 불공평하냐? 죽고 나서까지. 사실은 죽고 나서는
그 사람 개인에게는 불공평하고 이게 없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기까지는 좀 불공평해 보여요. 오늘 본 말씀에도 그랬거든요. 그 거지가 죽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부자는요, 부자도 죽어 어떻게 되매? 장사되매. 이 거지는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부자는 장사되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은 후에 그냥 둘둘둘둘 그냥 말아서 갖다 묻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몇 날 며칠 애곡하면서 몇 날 며칠 그 조문객들을 받아가면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있죠. 부자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지는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그냥 둘둘둘 싸서 그냥 묻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디에 묻었는지 나오지 않지만 여튼 그냥 그렇게 묻어버렸다는 얘기죠. 장례라고 하는, 장사라고 하는 그 절차조차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해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지만 비밀이 몇 가지 있어요. 진리가, 죽음에 대한 진리가 몇 가지 있죠. 그 첫째는요, 때와 장소가 비밀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가 어디서 죽을지 또 언제 죽을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냥 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서로에게 인사할 기회도 없고 유언을 남길 만한 기회도 없는 그런 죽음이 허다하게 많잖아요. 요즘은 이제 새로운 문화가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사전 장례식.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하면서 지인들을 불러서 장례식을 하는 거죠. 거기서 유언을 남기고 거기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와 장소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와 장소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이나 그렇잖아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또 어디에서 또 어떻게 죽을지 안다라고 한다면 대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공평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삶의 형태를 보면 결코 공평하지는 않죠. 죽음 이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이 되지 않을 만큼의 차이가 있죠. 왜요?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차이를 얘기를 해요? 천국과 지옥은요, 이 차이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삶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죽음 이후에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하는 거죠.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주님 부자에게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좋은 것을 받은 것이 뭐가 문제예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은 것이 뭐가 문제예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으로 여기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 주어졌어요. 그럼 그걸 축복으로 여기잖아요. 아, 이건 저주야,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부자가 지옥 간 그런 결정적인 문제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문제 삼은, 즉 지옥 가는 문제로 문제 삼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좋은 것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다 받기를 원하고 다 누리기를 원하는 건데 그게 나를 지옥 보내는 그런 요소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왜 좋은 것을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 애굽 사람들한테 나 저거 줘. 그러면 무조건 다 줬어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집에 뭐가 좋은 게 있는지를 다 알잖아요. 금부치가 있는지 보석이 있는지 아니면 뭐 규정한 게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걸 달라고 했다니까요. 그걸 달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다 내줬어요. 야, 금부치 여기 있어, 보석 여기 있어, 이 귀한 거 여기 있어, 다 가지고 빨리 가기만 해.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보석이 있어, 나도 금부치가 있어, 나도 이 귀한 것이 있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에게 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광야에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면서 거기에 드리라고 해요. 만일 이스라엘이 그냥 종살이하던 그대로 오다락을 치고 그러고 나왔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할 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걸 미리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지 나만 그냥 누리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부자는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내 거야, 다 내 거야. 내 거 건드리지 마. 나만 누릴 거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서 공평하게 만드세요. 지난번에 그 이영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이더라. 자기가 예수 믿고 났는데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주변을 보면 불공평하더라. 어떤 사람은 60평짜리 살고 어떤 사람은 24평짜리 살고 어떤 사람은 그저 방 한 칸에 그렇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갔더니 안방 하나가 그 사람 방만 하더라. 아니 장로 하나가 그 사람 방만 하더라. 너무 불공평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더라.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보고 깨달았냐면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셨냐? 그건 부족한 자들에게 그 부족함을 채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하셨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부족한 것을
채워서 균등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낼 거야. 건드리지 마. 나 이거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까지, 아니 내 자식들까지 다 낼 거야. 다 나만 누릴 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자예요. 우리 머릿속에 지금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내가 부자예요. 이걸 다 낼 거야. 아니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절대 내 거 아닙니다. 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되죠. 우리는 어리석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 내 거야. 부자가 그랬다는 얘기죠. 우리는 남들이 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고 이게 부자예요. 남들이 나에게서 아무것도 이용할 것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진짜 가난뱅이에요. 우리가 가진 게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건강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재능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권력도 있고요. 이걸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시간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고, 내 건강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고, 내 물질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고, 내 재능도 내 지식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낼 거야 이럽니다. 이게 어리석은 부자예요. 우리는 돈만 넉넉하면, 그러면 다 넉넉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돈이 있다고 넉넉한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대부분.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물질의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의 공간을 내어주고, 내 삶의 공간을 내어주고, 이렇게 공간을 내줘야 될 텐데 부자는 아무것도 안 내줘요. 부자는 나사로에게 단 한 번도 식사 대접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사로에게 제공된 것은 사실은 제공된 것도 아니죠. 쓰레기예요.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게 나사로에게 제공됐던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의 부스러기가 그렇게 제공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부자라니까요. 내 것을 주는 거예요. 내 것을요. 내가 아까워하는 물질, 내가 아까워하는 시간, 내가 아까워하는 내 삶을 그렇게 내어줘야 될 텐데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이 부자가 갔던 지옥에 가는 사람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맞게 되는 죽음을 맞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이 부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본 말씀에 이 부자와 나사로의 한 부자가 아니라 또 다른 부자가 등장하죠. 그 부자는 소출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기 창고에 쌓고도 남아서 창고를 더 늘려 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득가득 쌓아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모든 작업을 다 맞춰놓고 부자가 그러죠. 야, 이제 편안하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는 이곳저곳을 여행해 보면서 여행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웠다. 우리 선조들이 뭐라고 그래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무슨 소리 같지만 진짜예요. 모든 걸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도 젊을 때 누리고 즐기는 거지 연세가 들어서는 그걸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어디 여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휴가 때마다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그리고 휴가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연세 드시고 나서 차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던 분이 차 타는 것도 힘들다고 안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나누는 거예요. 건강이 있을 때 봉사하는 거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드리는 거고 여유가 있을 때 나누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꼭 쥐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이 부자는 다를까요? 이 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왜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 어리석어. 이게 뭐겠어요?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걸 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부자는 뭘 몰랐을까요? 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는요, 자신이 얻은 그 물질을 누가 주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럽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부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에요.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자는 누가 낸다? 하늘이 낸다. 내가 능력이 있었어요? 내가 머리가 좋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 내리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람 불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지 않는다면 부자가 넉넉하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도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부자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얻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물질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주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면서 그런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세요. 근데 왜 불렀는지 알지 못하면 그러면 엉뚱한 데 쓰는 거죠. 충만아 다리 집어넣어. 왜 주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용도를 알지 못하는 도구는 자칫 자신을 해칩니다. 어른들에게 그 면도기를 주면 어른들은 면도하는 데 쓰지요. 매일 자신을 깔끔하게 다듬는 데 씁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주면요, 그건 흉기가 돼요. 자신을 해치는 흉기가 돼요. 어른들은 면도기를 이렇게 쓰는데 애들은 이렇게 쓰는지 몰라요. 이렇게 쓰면 살을 다 뵭니다. 용도를 알지 못하면 자신을 해치는 데 쓰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줬을 때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해치는 거예요. 돈을 쓰면 쓸수록 자신을 해쳐요. 자신만을 위해서 이 부자처럼 쓰니까 계속 그 천국을 향해서 아니라 지옥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을 써가면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쓸 줄 아는 사람은 이걸 쓰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부자는 그걸 알지 못한 거죠. 저 여러분들에게 왜 주었는지.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전 같으면 여러분들이 제게 도서비를 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걸 나를 위해서 어디다 써야 될까, 이걸 고민했는데, 한참 전부터는 이걸 주시면, 이걸 주면 또 어디로 보내야 되나, 이 어디로 보내라고 하실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번에 이제 신방하면서 주신 것들도 그렇게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내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능이 있으세요?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요, 하나님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필리핀 가면서 의도하지 않게 그 바이올린 하시는 분, 또 소프라노를 하나 또 만났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우리 알고 있는 그 김영 교수하고 사람들이 똑같아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돈 버는 길로, 그리고 유명세 타는 길로만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 선교지에 가면요, 몇 시간씩 그 덜덜거리는 차 타고 가야 되고, 그런데 가면 호텔이 어디 있어요. 씻는 것도 자유스럽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데를 찾아야 한다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바이올린 하신 분은 이제 올해 이제 우리 교회 오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4월 달에 부활절에 우리가 한번 왔으면,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뒀는데 시간이 맞으려는가는 모르겠어요. 선교사들을 앞에 놓고 선교사들 방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선교사들을 위로하는 그 찬양을 하고, 그리고 연주를 하고, 카네기홀에서 연주하는 것보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그런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을 때, 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삶의 여유를 주셨을 때, 그건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부자에게 주신 그 부는 매일 호화로이 연락하라고, 호화로이 잔치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와 같은 사람을 돌보라고, 주변에 소외되고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을 돌보라고 주신 거예요. 부자는 그 용도를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용도를 알지 못한 거죠. 왜 주었는지를 알지 못한 거죠. 세 번째는요,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칼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아는 사람에게만 유용합니다. 그러나 쓸 줄 모르는 사람이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죠. TV에 한번 극한 직업인가 뭔가에 한번 나오는데 뱀을 사육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저 강원도에서. 근데 살모사 독사들을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저희가 되면 어릴 때는 그런 뱀을 보면 무조건 죽여야 될 대상이었지 길러야 될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기르면서 독을 채취하더라고요. 근데 그 독을 연구소에서 가져간대요.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연구소에서 가져간대요. 그리고 그 독을 약을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이 독의 성분이 어떤 데 효과가 있는가 이걸 연구해서 약을 만드는 데 쓴대요. 이 독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데 써요. 벌도 그렇죠. 그 벌독도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경우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경우가 있죠. 용처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도 자기 기분 내기, 자기 드러내기, 자기 자랑하기, 즉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가르침은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했어요. 구제하면서 소리를 높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사람이 많은 시장에 가서 나팔을 불면서 힘든 사람 오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물질 없는 사람 오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나팔을 불었대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거리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요, 이 땅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자랑한 만큼 천국에서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릴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 물질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입을 닫고 그리고 쓰는 거예요. 내가 누구 도와줬는데,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선한 일을 어떻게 했는데, 이건요, 용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부자와 같이 매일 호화로이 연락하는 일에 쓰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그 죄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 죄가 아니에요. 아니,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재능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시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건 죄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견제에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예요. 얼마만큼 죄냐? 지옥 갈 만큼의 죄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부자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부자예요. 지옥 간 부자하고 내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삶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시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거요. 물질을 마음대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시간을 마음대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삶을 마음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곧 하나님께서 뭘로 보시느냐? 불신앙으로 보시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삶이, 이런 부자의 삶이 죽음 이후의 삶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지금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자를 보면서, 지금 내가 나사로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내가 지금 부자처럼 살아갈 거냐, 여전히 내가 지금 나사처럼 살아갈 거냐, 이건 저 여러분들이 결정할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살았을 때에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실 이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는데,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말씀을 행하지 않은 거죠. 이 부자는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 신앙적인 지식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삶이 없었던 거예요. 삶이 없었던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없었던 게 문제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 갔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믿음 가지고 살았다, 이런 직접적인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사로가 믿음 가지고 살았다, 성전에 가서 매일 기도했더라, 예배했더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천국 간 간접적인 그 증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간접적인 증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품은 의로운 자들이 죽은 후에 가서 안식을 얻는 처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죠. 두 번째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즉 나사로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부자의 간청에 힌트가 있어요. 부자가 그러죠. 나는 이제 틀렸습니다. 그러면 내 집에 형제 5이 있습니다. 그 형제 5이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우리 집에 보내서 그 형제들에게 내가 이곳에 있고 그리고 이런 곳이 있다라고 알려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잘라 얘기하죠. 뭐라고요? 그곳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즉, 이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는 메시지를 알았는데 그 메시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즉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사로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즉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삶의 고난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따라붙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크게 보지 않고 오직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의 죽음은 곧 나사로와 같이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쉬는 것이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비결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알지만 믿음의 행위가 없어 주어진 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 부자는 영원한 고통의 지옥에 빠져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됐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이 언제 닥칠지는 모르잖아요. 오늘 닥칠지 10년 후에 닥칠지 아니면 20년 후에 닥칠지 100년 후에 닥칠지 그건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늘 죽음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죽음 이후에 삶을 결정하는 것이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자처럼 살 거, 오늘 본문 말씀의 부자처럼 살 거냐 아니면 진짜 부자로 살 거냐.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선하는 일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쓰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부자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쓰느냐. 그 지금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부자처럼 껄껄하는 그때 물질이 있을 때, 그때 건강이 있을 때, 그때 여유가 있을 때 나눠줄 걸, 베풀 걸, 전도하는 일에, 순교하는 일에 쓸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서 기쁘고 즐거운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죽음이 오늘 본 말씀의 부자의 죽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지금의 삶이 오늘 본 말씀의 부자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진짜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 주님께서 주신 시간, 주님께서 주신 건강과 재능과 그 모든 여유로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또 나보다 하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축복받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